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가까이 가야 내가 할 일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새롭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언뜻 들을 때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성경의 또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아마 자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셨지만 친절하게 그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이제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의 대답은 완벽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의 길을 정확하게 알았고 예수님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웃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냐면 동족들, 또 내지는 친구, 또 내지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을 내 이웃이라고 한정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미 충분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충분히 합리화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은연중에 내 이웃을 한정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난 이런 사람들만 사랑할 거야. 난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런 우리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 또 나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 사회적인 편견의 대상들을 내 이웃의 범주에서 우리는 제외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묘한 것은 영생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는 참다운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들을,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또한 때려서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길은 한 27km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 길은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고요. 경사도 있고 굽이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덮치기 쉬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을 받아서 2016년도에 산티아고에 갔을 때도 이제 피레네를 산맥을 넘어가면서 산티아고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일이면 우리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야 할 텐데 혼자 넘어가면 위험하다 말이죠. 이제 강도나 도둑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 순례의 시작인데 그 가지고 온 모든 짐도 다 빼앗고 또 돈도 빼앗는다는 소문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가는 동안만큼은 한때로 갑시다. 이렇게 2016년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거에 비하면 참 안전한 나라죠. 이런 걱정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 2016년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랑스 파리 거기서 출발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동남아에 가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지 않은 그런 생활들이 익숙해 가지고요.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위험한 데가 많이 있죠.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무자비하게 때려서 거의 이제 죽은 지경으로 만들고 길가에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철저히 무력해진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근데 바로 그때 그 길로 이제 제사장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거든요. 부정한 자가 되고 예배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거의 죽은 것 같은데 괜히 잘못 내가 다가섰다가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또 하나의 생각은 강도가 보고 있다가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은 달려들어서 내가 또 봉변당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아마 매우 바빴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레위인도 그 앞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과 비슷한 이유일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의무나 또 개인의 안전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이웃 앞에서 율법의 정신인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외면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행동은 철저히 상식적인 그러한 판단에 근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부정해진다, 뭐 위험한 일에 굳이 나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외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이유와 동기로 인해서 도움의 손길을 거두곤 하지 않는가. 2011년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살짜리 왕웨이라는 여자아이가 골목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차에 치였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8명의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거 CCTV에 그대로 다 찍힌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온 세계가 경악을 한 거죠. 아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 곁을 무려 18명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신고도 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몇 가지 이유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 내가 아니어도 누가 돕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들고 가다 다 쏟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한 사람만 있었다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나밖에 없네? 그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아유, 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러면서 도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책임의 분산의 심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책임감 분산의 심리. 또 하나는 괜히 이 사람 돕다가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특히 많았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반사로. 근데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은 119에다 내지는 경찰에다 신고해야 되겠다 싶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하냐? 신고를 하면은 그 경찰이나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대. 그냥 가면 안 된대. 신고만 하고 가면 안 된대. 구급대원이나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이제 귀찮은 거야. 내가 또 기다려야 되나? 이런 것들이.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 때문에 뭐 경찰서에 불려갈 수도 있겠고, 가서 이거 소리 꾸미는 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고, 증언도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시간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괜히 불편한 일들을 겪을까봐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개입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유는 아닐지라도 괜히 돕는다고 했는데 이 일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 할 줄도 모르면서 저 사람을 이렇게 나대라고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내 일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저 사람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내 코도 석자야. 그러면서 선을 긋고, 그리고 타인의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 이제 이런 동기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던 그 이유와 아마 맞닿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눈앞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한계를 이제 깨트리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간 이 자리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당연히 아니거니와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지요. 또 자기들과 예배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삥 돌아서 먼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시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에게 보고서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보기는 똑같이 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갔다면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더니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측은하게 생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진 거예요. 깊은 연민과 긍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그는 강도 만난 자를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내면에서 깊은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체 없이 다가섭니다. 강도 만난 자에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그러면서 그의 상처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에 자기는 내려서 걸어가고 이 사람을 그 나귀에 태워서 그리고 주막까지 갔습니다. 주막에 도착해서도 거기서 그가 일이 멈춘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를 옆에서 돌보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두 데나리온, 적지 않은 돈을 그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을 이틀 동안 더 돌보아 달라라는 거죠. 이틀 동안 더 돌봐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또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돌봐 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도 또 재물도 그리고 그의 미래의 약속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상식과 또 편견을 넘어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볼 때에 외면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지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재물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비용이 더 든다면 나중에 그 비용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합리적인 그러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비상식적인 사랑과 희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진정한 이웃사랑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율법적인 조항 어떤 것, 사회적인 편견, 개인의 그러한 안전 이런 것들을 넘어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깊은 긍휼과 자비가 그를 행동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6호선, 지하철 6호선 안암전철역에 가면은 벽에 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04년도에 당시에 39살이었던 김창식이라는 이분이 이제 평범한 시민이었고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아침 9시 이제 출근하려고 나섰는데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막 지하철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시각장애인이 실수로 선로로 떨어진 거예요. 승가장은 삽시간에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 비명 지르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때 김창식 씨는 망설이지 않고 지금 막 지하철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시각장애인을 다가가서 그를 승강장 위로 밀어 올려서 필사적으로 애를 썼죠. 그의 용감한 노력 덕분에 그 시각장애인 남성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창식 씨는 그 달려오는 지하철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그 자리에다가 동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 김창식 씨는 이 선로에 떨어진 시각장애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안전을 뒤로하고 한 가장인데 소중한 생명인데 절실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행동은 인간의 가장 본성,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싶은 그러한 본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얘기.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2001년도에 일본 지하철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일본을 유학하고 있던 26세의 한국 청년 이수연 씨,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이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술 취한 한 일본 사람이 비틀거리다가 선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막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이수연 씨는 주저없이 그 선로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일본 사람이 용감하게 같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쓰러진 남성을 이 두 사람이 이제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수연 씨는 국적도 달랐습니다. 민족도 달랐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던 그러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내주면서 그러면서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김창식 씨와 이수연 씨가 보여준 이 행동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위험을 피하고 싶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를 그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인간의 상식과 또 계산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사랑과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 넘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 당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것에 더 가깝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에 여기서 드러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강도를 만나서, 사망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율법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시듯이 당신의 살과 피를 부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막으로 인도해 주셨죠.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며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돌보라고 간절히 원하시지요.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율법 교사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라고 촉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죄와 사망의 강도를 만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상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벽을 허물어내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그것을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웃을 사랑한 이들에게 주시는 그가 받는 복은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를 주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받을 때도 기쁘지요. 선물을 받을 때 기쁘지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선물을 줄 수 있을 때가 더 기뻐요. 내가 그걸 선물 받아서가 기쁘지만 내가 선물할 수 있다면 더 기쁜 거예요.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으면은 기쁘지만 내가 밥을 사주는 사람은 더 기뻐요. 내가 사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희열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이 되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데, 이 확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니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질문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냐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서 고통받는 자에게 사랑을 베푼 이가 진정한 이웃이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생각에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을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남을 도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남을 돌아볼 생각을 못. 제사장과 레위가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도울 여지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내 눈에 띄는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똑같이 깨닫지 못해요. 예를 들어 한 가운데 휴지 하나가 떨어져 있다. 그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지 하나 떨어져 있네. 근데 어떤 사람은 눈에는 왜 휴지가 저기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야, 그거는. 다른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저건 아니야, 빨리 치워야 돼. 막 방이 엉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러는데 지극히 편안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걸 보면은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그러면서 막 정리를 막 하는. 이래야 마음이 이제 시원해지고 후련해지는 거야.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사가 없는 사람한테 빨리 청소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알아서 정리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분도 있다.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내 눈에 띄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구나,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더러 하라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고 자기 짐승에 태웠고 또 주막까지 끌고 갔고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돌봐주었고 그리고 그 비용도 추가로 내었고 또 더 든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재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일은 아닐지라도 작은 나눔을 통해서,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를 통해서, 또 때로는요, 우리가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새는요, 들어주는 것도 큰일이에요. 남의 말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도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남의 말 듣고 있는 거 쉬운 일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그것도 큰일이고요.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고독한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작은 관심과 행동을 보여주는 일부터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원동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사랑을 할 때 또한 희생을 감당할 각오도 할 필요 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보일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 그것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단순히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또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때로는 비상식적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 이 땅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